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손가락 저주의 이유잖아요. 손가락 저주. 여러분 손가락 욕이라고 또 상상을 하면은 너무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이 손가락 욕이 있습니다. 어릴 적 손가락 욕을 해보시면 어른이 돼서도 막 손가락 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서양 사람들도 자주 이렇게 손가락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를 보게 되면은 영화 장면 가운데 꼭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서양의 손가락 욕이든 한국의 손가락 욕이든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은 내용은 같아요. 상대방을 비하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손가락 욕이죠. 손가락 욕. 그런데 이 손가락 욕도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오리지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원조. 뭐 원조 떡볶이, 뭐 원조 참기름, 뭐 이렇게 해장국, 뭐 원조 해장국, 원조 좋아하는데 손가락 욕도 원조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다니엘 말씀이에요. 다니엘. 보통 이제 다니엘서 말씀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무슨 믿음을 지켜서 기도 많이 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뭐 살아나왔다, 또는 뭐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뭐 이런 영웅 스토리, 이런 거로다가 우리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 하면은 그 영웅담 같은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 말씀, 뭐 이렇게 다니엘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서는 크게 이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예배입니다. 먼저 예배. 그리고 선교예요. 보통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다니엘서의 큰 주제가 예배, 선교, 그리고 장차 될 일,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미래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이게 다니엘서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 이 손가락 저주의 이유라는 주제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것도 장차 될 일, 미래에 될 저주,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손가락 저주, 손가락 욕을 하게 되는 이 배경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자,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쯤 되었을 때인데, 이 당시에 중동 이 뭐 이스라엘 지역이 있었던 뭐 이런 지역의 최대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보면은 고대 바벨론, 중기 바벨론, 그리고 신바벨론,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누는데, 뭐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도 있잖아요. 조선 시대, 조선 초기, 뭐 태조 왕 때부터 해서 태조, 뭐 나중에 3대 태종, 뭐 4대 세종, 뭐 이렇게 초기 조선 시대가 있고, 중기, 그러니까 임진왜란, 병자호란 있었던 이런 중기 조선 시대, 후기, 그러면은 뭐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가 또 식민, 뭐 후기 조선시대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도 고대, 중대, 그리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에 유명한 왕이 있는데 누구냐? 아실 분은 아실 텐데 함무라비 왕이 고대 바벨론의 가장 유명한 왕이었었어요. 이때 만든 법이 지금도 캐나다 법, 뭐 미국 법, 전 세계 모든 법의 시초는 이 함무라비 왕 때의 법으로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대국인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중기를 거쳐 신바벨론의 최대
강국으로 만들었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을 다 막 정복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특별히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래서 이 바벨론을 더 강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 벨사살이라고 있습니다. 벨사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벨사살 왕과 다니엘 요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벨사살 왕이 왕에 올랐는데, 자 보통 이렇게 뭐 대통령, 뭐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 취임식, 이제 대통령이 돼서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취임식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네. 기쁘니까 잔치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사람들이 뭐 축하합니다, 박수도 치고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잔치도 막 이제 뭐 뷔페식으로 할지 모르지만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도 이때 최대 강대국 바벨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다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기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되죠? 귀족들 1000명 말했는데 1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많은 귀족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주변에 있는 귀족들,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 총독, 관리자, 지도자 모아놓고 잔치를 한 거예요. 후궁들, 또 뭐 여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술도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다. 이해가 드는 부분도 있지만 이때 갑자기 뭐가 나타났냐? 손가락들이 나타났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5장 5절 말씀 보면 손가락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5장 5절 이후에 보면은 손가락 하나가, 손가락들이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손가락 하나가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잔치상,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그 앞에 회벽이라고 했거든요. 회벽, 하얀 벽이에요. 하얀 벽에다가 무슨 색깔로 글씨 쓰는지 모르게,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모르지만은 글씨를 막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딱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이, 벨사살 얼굴빛이 변하였다. 그리고 무릎에 뼈가 녹아내리는 듯했다.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게 도대체 뭐냐? 지금 잔치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갑자기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뭐 술객, 박사,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탁월한 사람 다 모여봐.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좀 맞춰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의 해석을 좀 해봐라. 근데 아무도 못해요.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자기 할아버지 왕 때에도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 꿈의 해석 다 못하니까 그때 다니엘 불렀거든요. 그거 생각하면서 야, 다니엘 좀 찾아봐. 다니엘을 데리고 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애가 아니에요. 예. 그 전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15살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벨사살 왕 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서 86세 할아버지예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86세라도 필요하면은 부르는 거예요. 요청이 있는 거예요. 청함이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도 똑똑한 사람 다 불러. 할 줄 몰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맞아, 다니엘 그분을 불러와라. 찾아서 불러온 거예요. 86세 된 분이 와서 그 글자를 맞춥니다. 읽는데 뭐라고 읽어요? 메네 우르바신 읽었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3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이 나라는 망한다. 그리고 왕은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함이 있다. 이 나라는 이제 메대와 파사 두 나라로 갈려진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이 나라 망하고 당신 죽어. 이거예요. 얼마나 저주, curse, 얼마나 저주입니까? 욕 중에 욕, 손가락 욕의 원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손가락 욕을 받을 만한 짓을 했으니까 욕을 하고 curse,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할 거예요. 바벨론 최대 강대국, 정말 가장 잘 나갈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너 죽어, 이 나라 망해. 실제로 이날 밤에 망했어요. 벨사살 왕이 죽습니다. 이 나라는 이날 망해요. 그리고 메대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갑자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안 뜨죠? 그러니까 또 성경책 요즘에 또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가지고 다니시는 분은 큰 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22절 시작.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예, 됐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막 썼는데 이게 너 죽어, 이 나라 망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알고도 교만했다. 알고도 죄를 계속 지으니 너 저주할 수밖에 없어. 너 망해, 이 나라. 네 집 망해. 너 죽어. 알고도 계속 죄를 지어줘? 알고도, 알면서도.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너희 할아버지가, 여기 이제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보통 이제 아들이다, 아버지다, 이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하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자손이다, 이런 표현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학렬을 따져 보니까 이 벨사살의 할아버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잘못을, 그러니까 너 할아버지 잘못을 아는데 너 그 잘못 계속하고 있어, 이거거든요. 그 할아버지의 뭐 자기를 높이는 거, 자기의 교만, 너 알면서도 계속 너 왜 그러냐,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뭘 잘못했는가? 앞에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한, 자기를 높이고 교만했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나라는 내가 세웠어. 이 도시는 내가 세웠어. 이 부강하게 만든 것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단 말이야. 내가 했다고. 나라고, 나. 내가 이거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했다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7년 동안 풀을 뜯어 먹어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왕인데 버림받아서 밖에 들판에서 풀 뜯어 먹으면서 살다가 죽습니다. 할아버지 왕이. 이거 내가 했단 말이야. 이거 내 재산이라고, 이거 내 권력이라고, 이거 내가 다 이룬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야, 너 할아버지 그래서 너 저주받아 죽은 거 7년 대환란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은, 아무튼 이 환란 가운데 결국 죽게 되면 알면서 너 또 그래? 벨사살이 내가 했다, 이거. 내가 이 나라 내가 세운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다가 1000명 다 모아놓고 막 잔치를 벌이고 내가 왕이라, 내가 왕. 너 죽는다. 너 죽는다. 알면서도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간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는 그때 맨 그 요단강 건너 있었던 큰 성이 있어요. 무슨 성? 여리고 성이 있잖아요. 여리고 성, 이 성을 쳐들어가는 데서 12지파,
군대가 막 그 빵빠레를 울리면서 일곱 바퀴 돌고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리품, 그 성에 있었던 진귀한 물품들 이걸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는 여호수아 갈렙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 사람 아간은 그걸 훔쳤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좋아 보이는 외투 한 벌, 그걸 훔쳤어요. 이 사람은 부족장이었습니다. chief, 부족장. 무슨 지파? 유다 지파의 부족장이었었어요. 유다 지파는 본래 루벤의 첫째이기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는 루벤이거든요. 그런데 루벤이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도 셋째도 아니고 넷째,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됩니다. 이 장자 지파의 부족장이에요. 교회로 말하면은 장로, 권사, 뭐 안수집사, 교회 지도자. 우리 교회는 또 이제 뭐 장로, 권사 뭐 이게 없으니까 우리는 리더라고 부르나요? 지도자급 되면 리더예요. 12지파 장자, 그것도 지파의 부족장인 아간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십계명 몰랐을까요? 모세의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죠.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이 정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훔쳐서 자기 집에 감춘 거예요.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성 아이성을 쳐들어갔는데 여기서 졌어요.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이 거짓말하고 물건을 훔친 거,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까지 몰살당합니다. 몰살당한 그곳 이름이 아골골짝, 이렇게 되죠. 아골골짝. 아간보다 더 유명한 사람, 애들도 알만한 사람을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 다윗은 아간보다 훨씬 더 유명한데, 다윗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5살에 소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15년 동안 장인어른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 다닙니다. 30세에 이제 왕위에 실제로는 오르게 되는데, 이 15년 동안 도망 다닐 때에는 오히려 더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블레셋으로 가서 또 신앙생활하고, 어찌하든지 그냥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고난 가운데서는, 힘이 들 때는, 어려울 때는, 위험할 때는. 근데 30살이 되어서 실제 이제 왕에 딱 올랐는데, 이때 실수를 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알만한 다윗이, 그 대대로 선조들의 그 믿음, 신앙생활, 말씀 알만한 다윗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왕에 딱 올라서 늦잠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새벽 기도도 없어. 그냥 뭐 내쳐 자, 계속 자. 7시, 8시, 9시 낮에 일어나. 낮에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면서 왕궁 이렇게 가는데, 저 멀리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서 음욕을 품게 됩니다. 밧세바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도 좀 이상한 사람이야. 왜 대낮에 왜 지붕 위에서 뭐 가리고 하든지, 가리는 거 다 있는데 그거 다 없애고 그냥 뭐 이렇게 목욕을, 좀 이상한 분인데, 아무튼 초점을 흐리지 말고. 자, 다윗이 보면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까지 살인, 죽이잖아요. 간음죄, 살인죄, 이거 죄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아간처럼 어떻게 돼야지 돼? 이 사람도, 다윗도 처벌, 형벌, 저주,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그토록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하려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많은 그런 자재들을 다 모아놓고 다 준비했는데 성전 건축을 못해요, 다윗은. 더 저주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 다니면서 나 모태 신앙이야 알면서도 죄를, 뭐 리더만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연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래서 찔려. 말씀 보면 또 찔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타협해. 시간이 흐르고 연륜이 이렇게 많아질수록 그 타협도 더 고급스럽게 계산하고, 하나님 요 한 시간만 눈 감아주세요. 요 순간만 잠깐만 여기 계세요. 내가 음지에서 이거 해결하고 할 때 쇼부 좀 보겠습니다. 내가 헌금할게요. 나 요거 이제 요것만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주시면은, 근데 그게 죄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임한다고요? 손가락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 저주라는 건 뭐냐? 죽는 거, 심판이에요. 장차 될 일, 미래의 예언적 말씀, 다니엘서 말씀인데, 야, 알면서도 계속 교만해? 알면서도 계속 이거 죄를 지어? 결국은 망한단 말이야. 자, 아간 예를 들었고 다윗 예를 들었어요.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지적이 있을 때 너 죽는다, 나단 선지자, 나단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침상이 떠오르도록, 침상이라는 것은 이제 침대에 말하거든요. 침대가 눈물에 떠오르도록,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눈물 바다가 돼서 그 방에 물이 가득해서 이게 떠올랐겠습니까? 이제 뭐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가슴을 찢었다 했어요. 가슴을, 마음을 마음을 찢으면서 금식했다고 해요. 금식, 굶으면서 막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 썼다고 해요. 뭐 이렇게 태우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습관적인 죄, 이 상습적인 죄, 이렇게 타협했던 죄, 이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다윗은 살려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손가락 저주의 이유, 우리가 뭐 잘 모르고 영화 볼 때 손가락 뭐 이렇게 욕하네, 이 정도로 보지 마시고, 다니엘에 나오는 이 손가락이 나타난 저주가 있는데, 이것은 알고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뜻이구나 아시면서 여러분,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손가락 저주의 이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손가락 저주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저주가 임했는가? 알면서도 죄를 지었는데 그 알면서도 교만하고 죄를 짓는 그 이유에 대해 23절에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어요.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술을 마시고까지. 이제 술이라는 것은 술 자체를 말하기도 하고 알코올 말하기도 하고, 술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의미는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들과 후궁들과 뭐 여러 사람들과 다 같이 다 모여가지고 쾌락, 유흥, 즐겼다, 술을 마시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무엇으로?
성전 그릇으로, 성전 그릇으로, 교회 물건으로, 교회 건물로, 교회 무슨 뭐로 자기 이익을 챙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 왕의 자기 할아버지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성전도 파괴를 했어요. 성전을, 교회를 파괴한 거예요. 교회 때려 부셔. 야, 저 때려 부셔. 이러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부어서 그것으로 자기 이익으로, 자기 즐거움으로, 자기 쾌락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 저주, 너 죽어, 너 가정 망해, 이 나라 망해,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한국, 여기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다툽니다. 교회에서 저도 이제 3년 목회를 하면서 왜들 그렇게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씩만 내려놓으면 다 믿음의 자녀고,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열심히. 적은 어디 있어요? 적은 밖에 있잖아요. 교회 밖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왜 우리끼리 왜 이렇게 다투고 조금 내려놓으면 되는 거 내려놓지 못해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막 힘 자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 여기에 이렇게 힘이 있는데, 심지어 교회에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교회에서의 직분을 이용해서, 교회의 어떤 물건들, 교회의 어떤 직분들, 교회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즐거움과 이익을, 힘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소유의 신앙이에요. 무소유의 신앙.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갖지 말아라 이런 의미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취하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러한 자산이고 물질이고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무소유 신앙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 사람들은 이해돼요. 풀소유. 교회 안에서도 풀소유. 다 갖추고 더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면 좋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소유, 물질이 아니라 다 쌓아놓고 조금 더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풀소유인가? 아니면 소유하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무소유의 신앙인가? 이날 바벨론의 쾌락의 밤, 마지막 밤이었었어요. 그리고 벨사살 왕도 죽고 바벨론도 망했던 것이죠. 풀소유의 쾌락, 유흥,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죽음과 멸망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무소유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손가락 저주의 이유.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어요? 알고도 계속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 물건으로 술잔을 채워서 먹고, 아니 그냥 쾌락을 계속 즐기는 삶을 살았어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건 도저히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다른 것도 분노와 심판 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이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라는 것이 세 번째 이유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신상을 만들어서 신상에게 절을 한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23절 뒷부분의 말씀인데요. 23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이거 치신 거예요. 이거 야 도저히 진짜 못 봐주겠다 이거예요. 금, 은, 구리, 돌, 나무, 야 그거 내가 만든 거야. 이거 내가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만든 여기에다가 절을 하고 나한테는 절을 안 해? 이거거든요. 금 귀하죠. 금덩어리 얼마나 금 갖고 계십니까? 뭐 애들 돌반지 뭐 이렇게 해서 몇 개 갖고 계십니까? 귀하죠. 값어치 있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저희 부부가 결혼했을 때 1997년, 지금 그러니까 28년이 곧 지났는데 28년 전에 금값이 한 돈에 45,000원이었었어요. 지금 얼마입니까? 한 돈에 58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몇 배가 금값이 근데 금이 귀하다는 귀하죠. 근데 금에게 절을 한다 이거예요. 금덩어리로 황송아지 만들어 놓고 절하고, 금두꺼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북이 만들어 놓고 절하고, 금 그거는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1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십계명의 2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야 1계명 2계명이야. 그런데 너 지금 금을 만든 나한테는 절 안 하고 금에게 절을 하냐? 도저히 안 되겠다. 손가락 저주.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금에게 절을 합니까? 아니면 금을 만든 하나님께 절을? 이거 여기 우리 음경교회 식구들은 뭐 이런 말이 필요 없지만은 혹시 조금 느슨해졌으면은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금에게 절하나? 금을 만든 하나님께 절을 하나?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 조각목, 속은 조각목이지만 다 금이에요. 성소, 지성소에 쓰이는 물건들은 다 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또는 예수님 다시 오시고 갈 하나님 나라, 거기에 새 예루살렘성의 모든 것은 금으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 거기에 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가고, 그리고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금이 의미하는 것은 정금 같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금으로 금덩어리 만들고 금덩어리 쫓아라가 아니라, 요거 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요거 비디오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드라마 그 사막 두바이 무슨 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굉장히 막 험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드라마 뭐 영화 이런 거 거의 안 보는데 딱 하나 본 게 있어요. 그 유명하지도 않은 드라마인데 지운수 대통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유명하지 않은 드라마입니다.
어쩌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 번 보면 또 이렇게 쭉 보거든요. 그 뭐 몇 회 되지도 않아요. 재미도 그렇게 뭐 있는 드라마도 아닌데 끝까지 다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줄거리는 뭐냐면은요, 주인공이 이름이 지운수예요. 지운수. 근데 이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120억짜리, 1200만 불짜리. 그런데 이제 세금 떼고 80억, 800만 불이 통장에 딱 이제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에 너무 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입 다물고선 이렇게 회사 생활하다가 한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양손을 벌려가지고 한강 그 강물에다가, 이야, 80억 밑에 다 무릎 꿇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 정말 내 통장에 800만 꽂힌다 그러면 기분 좋을 것 같긴 한데 이해는 되죠.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800만 불이 갑자기 통장에 딱 찍혔어요. 정당한 사유로, 로또 복권 이렇게 정당한 사유로, 아무튼 어떤 사유로, 그러면 기분이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갖가지 사건이 막 벌어지는 게 이제 그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800만 불을 만드신, 금을 만드신, 물질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해야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